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22장 후반부는 이제 요한이 개인적으로 말씀의 환상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증거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22장 5절까지가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죠. 반면에 등장하는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사단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고 그들의 최종적인 패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모든 죄의 세력과 사단이 진멸당하는 최후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싸움이 단순히 하나님이 악한 것을 패배케 하시고 선으로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신 세상과 죄로 인해 깨진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권한을 단 한 번도 사단에게 내주신 적도 없고 마침내 최종적인 마지막 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요 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 뻔한 싸움을 억지로 막 힘써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억지로 되찾아 오신 것도 아닙니다. 원래 세상이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현혹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을 들춰내시고 진정 하나님이 통치자요 경배받으실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흔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치열하게 격전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싸움이라고 비유는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단과 싸운 게 아니라 사단을 일방적으로 진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다시 말해 사단이 이 땅에서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을 둘러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사단과 전쟁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단과 싸워서 억지로 통치권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잠시 와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노릇행세하는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최종적으로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중간중간마다 보면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4장 8절에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고백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이시리라. 7장 12절에도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힘내서 이기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요, 영원전부터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었고 영원히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천상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상의 찬양이 지금 이 현상,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날만 우리를 승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권자요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20장에서 이제 모든 죄의 세력과 사단이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2장까지, 21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임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전의 하늘도 이전의 땅도 없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바다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하나님이 대충 수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보았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새 바다는 없죠. 바다. 새 바다는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는 의미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죄악의 온상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죄악이 없고 허물이 없고 부패가 없고 더러움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했던 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평화로 세우신 도시라는 의미로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예루살렘은, 그 성전은 죄로 인해서 실패하죠.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우상 숭배자들이 성전에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해버리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롭게 왔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진짜 거대한 예루살렘 물체가 하나 새롭게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사실 어디에 임하시는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모양인가라는 의미보다도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뜻이며 그 새 예루살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먼저 거룩한 성이라고 하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인가?
2절에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주님 나라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누가 빠지면 안 될까요? 신랑이 빠지면 안 되죠. 또 하나가 더 있죠. 신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굴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땅에 이제 새롭게 맞이하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곧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곧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5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온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와 지상의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십니다. 아름답게 신방을 차리신 것과 같죠. 그 6일째 날 마침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전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곳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죠. 새 예루살렘 곧 신부인 영원히 주님이 맞이하실 이 땅에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21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름답게 담장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빛이 나고 수정과 같이 맑고 성전에 12문이 있는데 그 모든 문마다 천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방 모든 성과 성곽과 기초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 막 하나님이 여기 보석 붙이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마지막 날 그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맞이하시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신부를 꿈꾸지만 늘 깨어지죠. 허약하죠. 무너질 때가 많죠. 믿음을 살아내고자 하지만 항상 의심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맞이하실 때는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시는데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뒤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짓게 하신 거죠. 근데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지만은 구별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으로 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와 구별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21장 22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지상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긴 하지만 인간과 구별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과 가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성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직접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마음껏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참된 교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제 진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마다 그것은 눈물이요 애곡의 현장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들이 일어서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자유케 됨을 얻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왜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뭐가 사라집니까? 눈물과 애곡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성도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도 애통도 눈물도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사망이 없죠. 사망이 없다는 것은 애곡과 눈물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에서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날의 죄의 사망과 죽음의 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방과 자유는 마지막 날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이 땅을 사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사는 인생, 너희가 조금 부족하고 너희가 좀 깨지고 너희가 온전치 못하다 하더라도 너를 신부로서 합당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쁨과 승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 땅에 사는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위로를 얻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위로와 눈물의 담금은 물론 잠시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영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 크게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을 약속한 시간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약혼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1년 후에 이제 진짜 신랑이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혼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신랑도 그렇지만 신부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신랑을 맞이할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혼인잔치, 나를 맞이러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깨어서 나의 신랑이실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 25장에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해서 등과 거기에 필요한 기름까지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급하게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도 안 오실 거야 하면서 형식적으로 준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분명 오늘 내 신랑이 오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기름을 태우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막 이제서 막 준비하려고 막 기름가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신랑은 혼인잔치의 문을 닫아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잘 들어가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여태 성경을 봤는데, 문득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못 봤던 부분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어 와서 어리석은 처녀들만 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깨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어떤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이 반드시 오실 거야. 세상에 다른 처녀들이 어제도 안 오셨어, 다음에도 안 오실 거야, 지금도 말은 수없이 하지만 절대 안 오실 거야 하면서 그냥 빈 등만 준비할 때도 이 신부들은 내가 비록 기다리다 지쳐서 눈물 가운데 잠을 들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내 신랑은 오실 거야 하면서 그 약속 한마디 붙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도는 그런 것이죠. 주님 분명히 오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실 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졸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거 압니다 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인내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 끝에 한 자락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 그럼에도 마침내 그날에 주님 영광으로 임하실 것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제 등에 불이 켜지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것 제가 그래도 확신합니다 라는 그 약속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름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기름을 활활 타올라서 내가 준비한 그 약속의 기름의 말씀이 나를 주님으로 인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애통과 눈물을 닦으셔서 마침내 영원하신
그 이름에 완전하신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 과정 때로 우리가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제나 저제나 하나님 이루실까? 내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정말 이 뜻을 완성하실까? 그토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토록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주님 어제나 저제나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때로 나도 낙심하여 무너지고 나도 낙심하여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 제가 잊지 않은 것 하나는 주님 신실하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한 약속의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결국에 그 말씀대로 오셨군요 하면서 아름답게 그 말씀을 태워드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옷 입히셔서 신실하고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넘치는 강이죠. 이거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어디라도 이 물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강입니다. 그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강이 에덴 동산 중심에서 흘러 넘쳐서 모든 에덴 동산 주위를 다 적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과실을 맺게 했습니다. 그 물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에덴 동산 중앙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있었죠. 두 그루입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죄를 범한 인간들이 남은 생명나무를 먹고 죄를 범했음에도 영생을 얻을까 하여 쫓아내신 이후에 이 생명나무를 천사와 불칼로 두루두루 지키십니다. 접근을 못하시게 막아버린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날,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주변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편에 가득, 한 그루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허락될 수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주님 오신 그날 이제 모든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껏 영생의 축복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떨어지고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나라 임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우리가 생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그 인생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강은 곧 성령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처절한 패배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을 다시 솟생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막 뜨거운 현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의 폭포수와 같이 넘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내 심령의 갈급함이, 나의 목마름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때, 우리는 땅이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단의 유혹을 꺼뜨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내 안에 죽어있던 영혼을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한 곳은 어디이고 우리가 마침내 흘러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생명의 은혜를 모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시길 원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깨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깨어진 우리 인생의 형상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전의 창조보다 더 아름답게 새롭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수의 강을 이제 그날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계시록의 의미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은 실패하고 핍박받고 낙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 처음에 예정하시고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마지막 날 너희를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살던 시대에 핍박받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로마의 여러 가지 핍박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처음에 약속했던 그 생수의 강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신부로 삼아 너희에게 그 생수의 강의 은혜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히 주의 길을 걸어가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생수의 강의 환상이 나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회복하시는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셨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물이 흐를 때는 아주 잔잔한 발목과 같은 물이었지만 점점 많아져서 무릎과 허리를, 그리고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생수의 강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심지어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바다마저도 죽어있던 바다가 물이 새롭게 되었다, 되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에 닿는 곳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 달마다 새 열매, 달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성소에서 나온 그 생수의 은혜를 먹고 자란 나무의 잎사귀마저도 버릴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약재료가 되게 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의 은혜를 흘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은혜가 성소에서부터 흘러넘쳐서 내용으로 차고 넘쳐 매 달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매 잎사귀는 분명히 있다가 떨어지면 말라버리고 버려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잎사귀마저도 어떻다고 합니까?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하찮은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흘러넘치고 온 열방과 온 민족을 치료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수의 강의 은혜에 젖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죽어가고 썩어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치료의 약이 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메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멋진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른 잎사귀라 하더라도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약속을 붙들고 기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